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서로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궤적과 경험이란 렌즈로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시선으로 읽으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수천 년 전 구약의 백성들을 향한 성경 말씀이 지금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과테말라 천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청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자는 억압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천사의 집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탈출기를 잊고 묵상하며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독자들을 이끕니다. 이 책을 쓴 홍승희 가브리엘 신부님은 청주 교구 소속 사제로 로마에서 유학한 후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과테말라에서 해외 선교를 해왔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과 천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처가 별이 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탈출기는 자신의 목숨과 아기의 목숨이 얽혀있는 어둡고 복잡한 상황을 이리 경쾌하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 무너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결국 누구를 섬길 것이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이거든. 생명을 해하는 파라오와 생명을 지키는 하느님 사이에서 산파들은 하느님을 선택하지. 거기다 이 선택이 이렇게 경쾌한 리듬을 타는 느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고민이 필요 없는 단순한 선택이었다는 뜻일 거야. 그렇겠지. 세상에는 사람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끝내 지켜내고 있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어두움을 생각하지 않아. 당연한 선택을 당연하고 경쾌하게 감당하려 하지. 이 당연한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세상의 슬픔을 줄일 수 있는 희망이란 걸 잘 알고 있거든.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주님 더 잘 아시니. 이 세상에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느님을 닮은 남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느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앞에 놓인 길이 행복 가득한 꽃길이라면 굳이 돌아갈 생각이 날 턱이 없을 거야. 문제는 어려움이 닥칠 때지. 그럴 땐 수없이 결심했어도 수없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들인데도 생전 안 해본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하루에 한 번 꼭 샤워를 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규칙들이 힘들어서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어깃장 부리잖아. 긴 시간 억압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유라는 힘겨움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거야. 그런 마음들을 너무 잘 알아서 하느님은 아예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힘든 길을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해. 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긴 행렬의 앞에 있었던 연기와 횃불 봉화가 상징적 변화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도 해. 하지만 난 왠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고 밤낮 없이 목이 쉬어라 외쳐대는 하느님의 소리처럼 들리고 이리 오라고 마구 흔들고 있는 하느님의 손짓처럼 보인다. 너희도 내가 밤낮 없이 하는 잔소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여기면 좋으련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80일이 지난 날, 진도 팽목항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들과 천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방송인 김재동 씨가 대표자 발언을 했습니다. 김재동 씨는 발언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부질없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랬습니다. 무식한 인간아, 기도가 가장 큰 일이다. 우리 무식해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큰 일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로 읽는 탈출기라는 부제가 붙은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며 탈출기 속 모세를 가운데 두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대낌의 순간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고통과 슬픔, 아픔과 절망의 지점들과 맞물려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탈출기 2장 11절부터 22절의 시선을 둔 모세의 저항과 체념이라는 제목에 저는 마음이 쏠렸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전락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내몰린 모세의 처지를 두고 저자는 연민은 왜 혼란을 겪을까? 연민은 어떻게 절망하게 될까? 왜 절망은 체념이 되는 걸까? 라는 세 단계의 질문을 던집니다. 히브리인이면서 운 좋게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가 굳이 핍박받는 동족의 처지를 살피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가 히브리인임을 자각해오며 부당하게 핍박받는 동족들을 남몰래 연민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의 마음이 모세를 사형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내몰고 결국 모세는 안락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쫓기듯 벗어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광야로 피신합니다. 이후 광야에 정착해 나가는 모세의 처지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첫 번째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 모세는 그 실패의 무게를 쉽게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절망과 체념이 모세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할 필요도 없다는 마음으로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앞서 인용한 방송인 김재동 씨의 발언을 상기해 봅니다. 기도를 바치는 행위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이제는 절망이라는 단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 그럼에도 꼭 쥔 두 손을 놓지 않겠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고귀하게 다가옵니다. 이는 비단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연대한 이들의 모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귀함은 아닙니다.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자 지구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매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펼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집회가 펼쳐집니다. 이들의 집회가 가자 지구를 두고 벌어지는 국제 정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그들의 외침과 다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로 비춰질 것입니다. 세상이 부질없다 치부하는 그 일을 두고 하느님은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인으로서 광야에서 숨죽이듯 보낸 40년의 시간을 저자는 완전한 체념이 아닌 더 큰 길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불씨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하느님은 그 불씨를 가지고 당신 구원사에 서막을 올릴 준비를 하십니다. 모세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불씨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그 불씨가 더 큰 불길로 번지게 될 순간을 함께 고대합니다. 이제 보니 우리도 하느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나 봐.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이 간직하고 있는 영성이자 꿈이잖아. 폭행이란 부수는 거라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부서졌다는 뜻이야.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부서지고 어떤 아이들은 정신까지 부서져 버린 모습으로 갈대 바다를 건너오잖아. 그 아이들 마음은 꼭 깨진 유리 같더라. 잘못 손을 대다가는 내 손에서 피가 흐르게 되더라고. 하지만 깨진 유리라도 거기에 빛이 들어서면 저마다의 색깔로 반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훗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이지. 그 꿈을 위해 우리도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우리들 규칙만 따라주면 너희에게 다른 미래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게 되잖아. 하느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꼭 그런 꿈을 꾸시는 거야. 하느님은 마치 상처라는 긴 어둠을 건너온 자식 곁에 앉아서 조용히 넌 별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 같다. 다친 곳을 그대로 두면 흉터가 되지만 제대로 치료하면 새살이 돋는 것처럼 삶의 고통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상처는 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어둠을 밝히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빛이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은 눈을 뜨라 주의 빛이 환히 비추니 하늘이 열린 이 시간 천사의 옷 입고 따르라 숙인 고개를 들라 주의 음성 울려 퍼지니 세상이 잠든 이 시간 새 백성 주를 맞으라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